지난 주간에 기쁜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간 기도 제목이라고 있어요.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혹시 있으시겠지만 그 교회 입구 테이블에 항상 우리가 매 주간에 월화수목금토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파트별로 배포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통일을 위한 기도에 보면 억류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그들의 석방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김국기 목사님, 또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그리고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다 북한과 관련되어서 선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 탈북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억류되신 분들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난 것이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중국의 온성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석방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억류된 이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온성도 목사님의 이름이 빠졌다는 거예요. 4분에서 3분으로. 근데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몇 명쯤 되었느냐? 7, 8명쯤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차츰차츰 이름이 빠져나가고 이제 3분이 남아있는 것이죠. 나머지 3분의 이름도 곧 빠질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온성도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석방되셔서 공항에서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 배포가 됐어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서 이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생면부지라고 하죠. 생면부지와 같은 그분을 위해서 몇 년씩이나 기도를 한 것일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분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저 좋은 일 하다가 고난당하신 타인, 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같은 대한민국 국민, 이런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분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온성도 목사님이 또는 지금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과 우리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지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교회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용서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죄인이었다가 오직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룬 것, 이것이 교회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잘 자라고 관계가 좋은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주 행복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고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그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만큼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의 기름이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굳이 모여서 지지고 볶아야 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혹시 있으시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향한 이 공동체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주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맞죠. 그렇지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같다고 해서 그 계획이 그냥 모였다고 해서 그 계획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순종이 필요합니다. 상호 책임이라고 하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노래와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꼼짝없이 이제 죽었구나.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신다는 거죠. 홍해를 쫙 가르시고 마른 땅을 지나게 하십니다. 이 기적 앞에서 춤을 추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니.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숫자에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인원이 몇 명이냐면 600만 명 정도 됩니다. 600만 명. 상상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막 거대하게 움직이는데 홍해를 다 그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후에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그 장단에 맞추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쁨의 춤을 추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가 그 속에 있었다면 가슴 떨리는 감동을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때로는 지루할 때가 있지만 예배의 원형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께서 홍해만 가르셨습니까? 죄악을 가르시고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 감격, 이 기쁨을 공동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얼마 가지 않아서 대단한 위기를 만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20일, 30일,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가 안 보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아론을 충동질해서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구원에 감격하여 춤을 추던 사람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부패한 춤, 죄악의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이것이 가증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대단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세 이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거보다 더 많은 백성들, 큰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이 계획을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한순간에 눈앞에서 진멸돼 사라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한번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째서 그랬습니까? 바로 모세의 생명을 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끔찍하고 또 완악한 마음에서 나온 죄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모세가 그들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죄를 사랑한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지극히 분노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뭘 내놨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이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기도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의 아픔을 저의 아픔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를 살려주시고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회복된 용서받은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꼭 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외부적인 문제나 또 관계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떠한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문제로부터 자기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도망가고 싶어 해요.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찌 됐든지 나면 괜찮으면 된다. 나만 깨끗하면 돼. 나만 문제가 없으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 수수방관하고 발뺌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태도가
사실은 공동체를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또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가요? 왜 우리 가정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왜 우리 가정이 행복의 울타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행복하라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면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차라리 이런 가정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를 자기 문제로, 자기 아픔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 때문인 것입니다. 야, 당신 때문이야 이게. 에바. 당신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다. 남편은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남편 탓을 하고, 부모는 자식 탓을 하고, 다른 집 자식들 봐라. 성적표가 이게 뭐냐 이 자식아. 아이들도 할 얘기가 있어요. 다른 집 부모님도 본받으십시오. 부모 탓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세처럼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산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다른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객관적으로 따져봐도 내 잘못은 아니야. 그렇지만 함께 아파하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 누군가는 있어야 그 공동체, 그 가정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은 어디 계시냐? 주님 제 아픔에, 제 고통에, 제 삶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런 불평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나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내 아픔, 내 고통, 내가 가진 문제,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으신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이죠. 실제로 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가 지은 죄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진흙탕처럼 죄로 물든 세상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진흙탕 같은 속으로, 같은 그런 세상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싶습니까? 막 진흙탕 속에서 햄마고 막 서로를 찌르고 이런 사람들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요? 오늘 주일이라서 옷을 우리가 다 잘 깨끗한 옷으로 차려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더러운 오물 묻히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아닌데 나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성결하신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더러운 오물을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픔, 상처, 그리고 저주, 지옥의 심판, 이것을 몸소 다 걸머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신 책임을 지시고 징계와 심판을 받으신 결과인 거예요. 그 결과,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지은 죄, 내가 져야 할 책임 다 주님께서 몸소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이 주신 은혜 모두 내 것이 되도록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분리하고자 하고, 나와 공동체를 분리해내고자 하는, 밀쳐내고자 하는 죄성 같은 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뭐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무너졌는데 나는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나요? 가정이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가정 안에 들어가서 내가 행복하다, 기쁘다, 다시 가정 안에서 회복을 얻고 세상에서 나가 살 수 있는 힘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좋은 공동체 원하시죠? 좋은 교회 원하시죠? 때 무너져 상처투성이. 그런데 나는 괜찮습니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나는 괜찮은가요? 그런 법은 없어요. 함께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는 뭐죠? 죽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함께 십자가를 져야 살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문제,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문제를 그게 그 사람, 그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다, 나의 아픔이다, 그렇게 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갈 방법을 생각하고 힘을 보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 내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제자훈련, 오늘 제자훈련 시작해요. 제자훈련 아주 여러 기수 인도했는데 기수마다 좀 독특합니다.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자훈련을 남자반을 인도하는데 꼭 문제 학생이 있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자훈련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를 쏟아내요. 왜 그 자리에 와 계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께 마음이 안 열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또 고난과 상처를 받았어요. 가족들 중에 막 자살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삶이 제대로 풀려나가지를 않는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교인들로부터 위로받고 또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처만 받았다는 거예요. 아픔만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제가 그분의 마음 치유,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제안했을 때 갑자기 그 옆에 계시던 한 분이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이 형제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하고 싶습니다.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 때문에 이분이 그토록 상처를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진지하게 사과하고 꼭 안아주시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현장에 위로와 감동,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위로와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만나서 건조한 이야기 하다가 잘 가, 이렇게 끝나는 공동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 아닙니까?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격려가 되고 좀 감동이 있고, 세상에서 감동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앞에서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감동을 얻는 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 이런 위로가 어디서 온 것인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가 끌어안고 용서를 빌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는 이 모습, 여기에서 그와 같은 위로와 감동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주일에는 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중 예배, 수요 예배 같은 것은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멀면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오랫동안 섬겨오던 교회가 1시간 이렇게 멀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어. 사실 우리가 다 아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 근데 이런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는 내가 수요 예배, 주중 예배도 교회에 가서 드려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시고 실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기도는 해야 되겠다, 기도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 건물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문제없는 교회 찾으시면 세상에서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게 조용교회 아닙니까? 모든 문제 극복해내고 결국은 성숙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공동체예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의 문제, 요즘 목회 잘하기가 되게 쉽대요. 어려운데 목회 잘하기가 쉽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고만 안 치면 된다. 슬픈 이야기죠. 목회자들의 문제가 많고, 또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 밖에서의 삶이 괴리가 있어.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거룩하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또 재정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이런 문제를 남의 문제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공동체의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와 한국교회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있고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국 교회인 거예요. 내가 한국 교회다. 이 한국 교회의 문제와 아픔, 이것이 바로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이다. 이렇게 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져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속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길 때, 또는 선교회, 다른 사역 조직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 교회다. 내가 이 속회다. 내가 이 가정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루이스 라무르라고 하는 분이 소설책을 하나 썼는데, 그 소설 서부 개척 시대의 이야기예요. 서부 개척 시대에는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고 마차에 의존해 있었습니다. 근데 마차의 자리에는 특별히 그냥 먼저 앉으면 되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는 표에는 구분이 있었다 그래요. 1등석, 2등석, 3등석 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등급의 차이는 이런 것이었어요. 1등석 표를 산 사람은 마차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든지 no problem, 그냥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2등석 표를 산 사람은 어떨까요? 문제가 생기면 마차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결된 후에 다시 오르면 됐습니다. 3등석 표를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문제가 생기면 마차에서 내려야 할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을 도와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에 이렇게 마차가 올라가서 못 올라가면 내려서 미는 거죠. 그리고 진흙탕에 바퀴가 빠지는 경우에는 들어 올리고, 그래서 마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1등석 표를 산 사람이 그대로 그 마차에 앉아 있는 채로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마차를 탔다면 여러분은 몇 등석 표를 사신 것 같아요? 1등석이야. 그냥 앉아 있으면 돼. 우리가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표를 산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는 마차를 탄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좀 달라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몇 등석 표를 사신 것 같아요? 1등석입니까? 2등석입니까? 내려서 방관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문제가 회복되면 다시 나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분은 3등석 표를 샀다고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 이 문제가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들여서 기도하고 또 순종함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돕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늘 명패처럼 팻말 하나를 놓고서 집무를 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글이었느냐면 모든 책임은 여기서 멈춘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퇴임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셨대요. 대통령이란 누가 그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결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결단만 할 뿐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다. 지도자로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
그것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지고 수행하려고 했던 마음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싶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리더고 누가 지도자입니까? 모세인가요? 담임 목사입니까? 장로님들이신가요? 또는 속장님,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 아픔, 자기 문제, 자기 상처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고민하고 울고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도자예요. 리더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책임의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 다 나 몰라라 해. 이거 뭐야?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마십시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에요. 모세 한 사람. 모세 그 한 사람의 생명을 건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면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몇 사람이면 된다. 아파하고 고민하고 함께 책임을 지는 몇 사람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왜 지금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한국교회라는 이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찾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살 뿐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